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눈이 와가지고 골목길은 지금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운데 또 춥고 그런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번 주간도 꼭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역시 이제 대림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성탄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직분자를 임명한 그런 청지기 주일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새롭게 임명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 세 분의 서리 집사님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 청지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교회 직분은 항존 직분자 빼놓고는 전부 1년직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전부 새롭게 매년마다 전부 다 임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어제까지 집사님 하다가 오늘부터 아줌마라고 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되는 분들만 이렇게 새로 바뀌는 분들만 이렇게 간결하게 저는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탁탁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새로 임직되는 분들만 딱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녀전도회 회장이나 또 각 기관장들 가운데 바뀌는 부분만 딱 하고 이렇게 간결하게 청지기주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임명된 사람들만 해당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모두가 은혜 받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48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인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 되고요. 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청지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주인과 종이 굉장히 아주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려 11번이나 이 주인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를 중요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관계, 우리가 이제 옛날에 베들성서 대학을 할 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마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들은 별걸 다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여자분들이 훨씬 잘해요. 거기 보면 그 기억,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관계가 무슨 관계가 나오느냐 하면 그 맨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요. 세 번째로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관계를 아주 이 세 가지로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베들성서 대학에서. 그래서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을 때에는 이 관계가 다 살아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 좋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 때 최고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최고의 관계를 유지한 삶이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의 삶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벌써 관계가 딱 설정이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피조물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관계를 유지하며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에서 성공했다 그 말이죠. 예. 사람은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듯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살 수 없다 그거야. 사람은 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람은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예. 이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할 때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계속 유지되고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죠. 예.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은 좀 그렇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삼라만상, 이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가장 원활할 때가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관계가 언제 깨졌냐? 하나님을 떠날 때 깨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깨지죠. 예. 이 관계가 깨진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주받은 상태다 그러죠. 저주받은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되는 일이 없는 상태죠. 예. 인간은 이 상태에 빠지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이 주인과 종은 관계로 이어지는 관계로. 예. 이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과 종이 이제 이 관계. 이건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가면 14장에 가면은 잔치의 비유에서도 이 관계가 나오고요. 종과 주인, 이 관계.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19장 11절에서 보면 문화의 비유에서도 역시 주인과 종, 이 관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주인이 떠난다 그 말. 주인이.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인이 떠난다. 뭐 때문에 떠나느냐 하면 혼인집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난다. 예.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는데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맞을 자세를 유지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주인이 떠났다. 예.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해결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올 때 너희들은 이런 자세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기다림의 자세.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거요. 35절로 3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이 허리에 띠를 띠라 그 말은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옷이라고 이 옷이 나라마다 전부 다르죠. 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개방된 이후로 이 미국 문명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의복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자고 여자고 의복이 다 바뀌었어요. 예. 아마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입던 옷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명절 때나 한번 입어보고 그러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바지 저고리 입어봤어요. 우리도. 바지 저고리가 이게 입어보면요. 놀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거 입고 놀기는. 그냥 안방에 앉아서 그거 탁 입고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기는 참 좋은 옷이에요. 바지 저고리가. 근데 그 바지 저고리에다가 두루마기 입고 중절 모자 쓰고 일은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대접받는 자세지 그게 일하는 자세가 아니라니까. 일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루매기 입고 똥장군을 지고 간다. 예. 두루매기를 입고 붕어빵을 굽고 두루매기를 입고 떡볶이를 만들고 두루마기를 입고 주방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로는 작업이 불가능해요. 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우리 옷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편리하게 아주 양복을 입고 살지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혼입을 한가운데 구멍 뚫어서 푹 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옷은 아주 편리해요. 그게 옷 만들기도 편리하고. 왜냐하면 혼입을 한 장 있으면 되니까. 예. 혼입을 한 장 모아가지고 가운데 가위로 자르면 옷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고개만 쑥 나오면 그리고 뻗떡 일어서면 이렇게 옷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중동 사람들의 옷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데 가서나 자도 그냥 그게 또 잠은 이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펄럭펄럭 해가지고 그 상태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그 펄럭펄럭하는 옷을 다 여며 가지고 띠를 떼어야만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주인을 맞을 수가 있다. 예. 섬기는 자의 복장을 하고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은 개인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종이 주인을 맞으려면 그 마음과 그 생활에 아주 단순하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민첩한 행동으로 주인을 맞을 자세를 해야 한다. 이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에 띠를 떼야 된다. 민첩함을 유지해야 된다. 주인에 대한 순수함과 주인에 대한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자세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려라. 그 말이죠. 예. 누워서 기다려라. 앉아서 기다려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주인이 그 가게 운영을 위해서 손님을 많은데 최선을 다할 때 감동을 받죠. 예. 감동을 받아요. 제가 이 얘기 가끔 하는데 옛날에 내가 어느 시골에 가서 시골 가면 조그만 가게방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물건을 사러 갔어요. 살아가는데 주인이 없어. 계세요? 하고 찾았더니 문이 팍 하고 열리는데 주인이 이불 덮고 누워있어요. 예. 그 주인은 누워서 손님을 받는 거야. 예. 누워서 턱으로 저기 있으니까 가져갔어요. 돈 내고 가져갔어요. 당한 느낌이에요. 당한 느낌. 그 가게에 또 갈 마음이 있겠어요? 예. 그 뭡니까? 손님이 왕이잖아요. 왕을 맞이하는 신하의 자세가 누워서 앉아서 아니죠. 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그 성소의 등잔불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예. 거기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간검했다 그래서 간검했다. 등불을
간검하는 등불을 정리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키워놓은 그 등불을 24시간 유지시킵니다. 예. 그 24시간 유지시키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 구약시대 내내 날마다 서서 24시간 주야로 상번제를 위해서 등불을 유지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예.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 등불을 켜고 서서 있으라 이 말은 항상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이죠.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인을 위한 충성과 수고와 불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 언제나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예. 직분자의 자세. 주여, 저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열심히 일하여 이 사업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우리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이게 바른 종의 자세다 그 말이죠. 그 불이 켜져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문에서 기다리라. 문에서. 예. 대문에서 기다려라.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 하면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문에서 기다려라. 예. 그럼 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주인은 모든 재산의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이 뭡니까? 이 세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것도 주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이다. 예. 우리 주인은 그 가정, 교회죠. 그리고 세상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그랬어요. 예.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서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을 시키신 다음에는 꼭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쉬운 거는,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는 주인이 너무 잘합니다. 주인이. 모를 것 같죠. 주인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자, 그 복이 있다. 그 무슨 복이냐?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니?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 뭐냐 설명인데,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랬어요. 참 보통 복이 아니죠. 자, 항상 주님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인을 맞이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주인의 섬김을 받는 복이다. 예. 주인의 섬김 받는 복. 예. 주인과 종의 입장이 바뀐 상태입니다. 주인의 섬김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 나는 관심을 받는 존재, 나는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예. 나는 사랑받고 있다. 예.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은 넉넉지 못하지만 부자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족과 꼭 있어야 될 존재로 인정을 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문 앞에서 기다리던 종들에게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충성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고 그리고 발 씻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 베드로가 나는 안 씻는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암시해 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복이 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일종의 선언입니다. 선언. 예. 행복이나 복받은 사람을 주인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예.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선언이죠.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 종들이 그같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예.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목사 때인데 어느 큰 교회, 내가 이름대만 다 알만한 그런 큰 교회, 부목사 때인데, 예배당을 막 건축을 한 거야.
예배당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녁에 막 폭우가 쏟아져요.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 쏟아지는데 이 젊은 청년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당이 그 공사장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산을 받고 그 비가 쏟아지는 그 밤중에 12시인지 1시인지 하여간 그 밤중에 그 현장을 가서 살핀 거예요. 현장. 공사 현장을 가서 후라시불 켜고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는 데가 온다. 그런데 그 밤중에 그 빛 속에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공장이란다. 그 현장을 살피는 거야. 누구냐면 담임 목사하고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 밤중에 이 청년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딱 드린 거야. 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싸가지 없는 놈 다 있네. 그랬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분으로 소문난 분인데 거기서 감동을 받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물어봤죠. 뭐 받은 거 없어? 장마 끝난 다음에 부르더래요. 조용히. 부르더니 이거 오늘 여기서 들은 얘기 나가서 하지 마세요. 부르더니 300만 원 주시면서 여행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래요. 300만 원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한 거죠. 네. 2경에나 3경에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은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이 복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조건적이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항상 깨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예,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님 재림은 일경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르지만 복을 받기 원하면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정의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계한 관계. 예.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서 말씀드린 너의 관용을 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붙잡으시고 예.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인을 위한 충성과 수고의 불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머릿속에 직장과 산업과 가정에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39절로 40절에 보면 끝으로 아무도 예상치 않은 때에 오신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경에도 보면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건 자버렸어요. 예. 오늘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인은 도적이 올 때처럼 사람들의 긴장이 풀리고 사람들이 다 취하고 자고 졸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깨어 있어서 굳게 지켜야 됩니다. 네. 자신의 충성과 헌신하는 믿음을 깨어 있어서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40절에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예. 그래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예. 그 주인 맞을 준비를 항상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예. 충성의 삶입니다. 그게. 수고의 삶. 예. 이 땅과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기에 쓰임받는 삶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지만 45절로 48절까지 보면 신실치 않은 종은 형벌을 받게 된다.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중략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하반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능을 많이 받았다. 건강을 많이 받았다. 물질을 많이 받았다. 예.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많이 받았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이 기뻐 쓰시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